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 25장입니다. 우리 육주대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맹하니 바울이 변명하 이르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같이 합니다. 베스도가 베스다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25장에 넘어왔습니다. 세상이 사소하게 보는 것에 목숨을 건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깁니다. 가치 없는 것이라 쉽게 여깁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세상이 사소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절대 가치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주일대물이 가진 모든 식구가 짐승도 다 그날은 쉬는 날입니다. 모든 식구가 때때 옷을 입게 되어지고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그런 들판 일하는 분들이 어이 자네 교회 가는가? 교회는 일은 누가 하는가 물으면 하나님이 하네 하고 가거든요. 저는 주일이 좋았어요. 왜? 일을 그때 안 하니까. 그날은 일하는 쉬는 날이니까 좋았어요. 그날은 또 어머니가 맛있는 찐빵을 쪄주기도 하고 팥칼국수를 해주니까 이벤트 있는 날입니다. 그래 그날이 좋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사소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쉬고 싶은데 한 주 빠지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러기 쉽잖아요. 이 사소한 시간이 우리는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반석이 되는 것이고 흔들려는 큰 절대복음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보고 누리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벌 보세요. 요즘 벌들이 사라진다잖아요. 이 벌들이 많은 꽃들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하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벌이 사라지면은 우리가 먹는 곡식에서 30%가 없어져 버린다고 해요. 사소한 벌 한 마리도 보세요. 우리가 보기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많거든, 하나님 보시기에요. 오늘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복은 눈에 안 보이는 뭐라 했습니까? 영적인 축복입니다. 세상 보기는 참 사소하게 보여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의 것을 말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을 살리는 이 복을 오늘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전부 다라술입니다. 영적인 것이 전부 다라술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멸망 속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시켜 놨다. 그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은 멸망의 생명으로 즉시 옮겨져 버린다. 이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조건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 가치를 아는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는답니다. 참 선을 고백한 자입니다. 참 제장을 고백한 자입니다. 참 왕임을 고백합니다. 이를 고백한 자녀요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고 우리는 최고의 절대 가치 있는 구원의 복음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작은 저부터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는 존재가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보세요. 짐승과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은 분명히 하는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다른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권력과 명예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못 주게 되었어요. 그게 참된 여러분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존재라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라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24심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육을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에 우리 모든 옛 것을 벗어나는 시간, 가치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육의 가치가 영이가 바뀌는 시간이 성령의 시간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시간이 있습니다. 사단은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동산중앙에 언약을 체결했을까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판단을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 자유의지라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한 가지 가치를 걸었어요. 뭘 했습니까? 선악을 알고 나면 먹지 말라. 하나님 그 언약의 체결입니다. 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악한 영의 존재가 가치 없는 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상 중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잖아. 이렇게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미혹을 한다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서서히 비난하고 들어오잖아요. 목적과 동일하지 나무를 다 이용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미혹을 당하잖아요. 미혹을 당하면 우리는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암직스럽습니다. 지혜롭게 탐스러워요. 이걸 다 먹은 겁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먹는 순간 그 영이 죽었다 소리입니다. 영이 죽으니까 육의 가치만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소한 거기에 목숨을 건다 소리입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그들은 보세요. 육의 눈이 밝다 보니까 어떤 겁니까? 자, 영이 죽은 결과입니다. 그들은 자기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뭐합니까? 무화과에 벌려서 치마를 삼았어요. 심지어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실학이 되어지고 두려워 숨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돌아올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느끼는 부분이 죄 속에 갇힌 자의 특징은 자기 수준을 가 남을 판단을 합니다. 남의 허물을 크게 본다니까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계속 해냅니다. 의심을 다 염려를 합니다. 이걸 또 전달한다니까요. 여러분 특징을 보세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허물 캐는 도사들입니다. 자기는 허물이 없어요. 상대 비난을 합니다. 이게 잡힌 자의 특징이라습니다. 결과는 제 결과 보세요. 여기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육의 눈만 밝아서 모든 보이는 것만 따르고 보이는 것만 말합니다. 그들은 영혼의 가치보다 육신의 가치를 가지고 계속 대입을 말을 합니다. 결과 영혼을 죽이는 거기에 쓰임받더라 소리입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 아비 마귀 됐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오래 죽겠어요. 이게 안 보인다 소리거든요. 보이면 안 속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속이는 영입니다. 우리 환경을 가지고서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속이는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는 보고 말해서 이 존재를 이열하게 내는 체험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한 생각해야 돼요. 감정 따라가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정서가 메말르면 어떻게 될 거예요? 거기 흑암의 세력이 나를 틈을 타면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이 존재를 아는 자의 예배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결과 보세요. 이 거지다비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육신의 가치를 따르는 겁니다. 육신의 가치를 도해서 우리에게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시간의 가치를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한 번 이틀 됩니까? 서서히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육의 가치를 가지고서 영의 가치를 빼앗아버리더랍니다. 내가 살아가잖아요. 인생이 쉽지가 않거든요. 뭔가를 찾게 됩니다. 뭔가를 비우게 됩니다. 뭔가를 비게 되었습니다. 삼천배를 해도 됩니다.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봉사를 하는지는 않은데 그 인생은 계속 메말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전달했잖아요. 자, 너희가 마음을 비우고 다 공을 들여도 이전보다 너희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르는 자라서입니다. 올해는 영의 것을 위해서 내 육의 가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생을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부분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 보세요. 오늘 세상 사람 보세요. 늘 의식주의 잡혔습니다. 뭘 염려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사단이 준 3종 세트입니다. 망하는 3종 세트로습니다. 늘 세상 가치를 가지고서 보니까 염려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이것을 넘어선 줄 믿습니다. 넘어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가 과거의 이방인에 있을 때에 속갈 때 한 소리, 이제는 너희는 그거 끝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만이라도 먼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치라 소리입니다. 마귀의 특징을 보세요.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뭐 가져갑니까? 물질로가 시험을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 40일 금식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10일만 해보세요.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돌덩이를 가두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돌을 바꿔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치가 세상의 떡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의 떡입니까? 우리가 가람은 생명의 말씀을 놓친 결과입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가람이랐습니다. 육의 떡을 먹어도 내게 실제로 영혼의 가람이 헤어지지 않더라습니다. 내가 영의 떡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습니다. 오늘 사단이 보세요. 이제 살만하잖아요. 우리가 배가 부르잖아요. 성전 고대기 데려 올라갑니다. 뭐는 소리입니까? 명예심을 자극해요. 내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내 체면을 자극합니다. 나를 건드려요. 나 한번 높이 올라가 봐야지 않겠나? 너 이름이 드러내지 않겠나? 나를 자극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가진다면은 여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가진 주의 자들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여러분 가감하게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사단을 보세요. 천하를 다 보여줍니다. 온 천하를 보이면 네가 내게 경배하면은 온 세상을 내게 다 준다 했습니다. 결과 사단의 역할을 보세요. 우리의 경배 대상을 물질을 가지고서 영역을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여기 많은 영혼들이 지금 가지고도 배부르지 못한 늘 가라앉습니다. 홍수질에 물이 없어요. 가라앉은 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바꾸는 시간이 돼요. 우리는 사소하게 보는 거기에 목숨을 걸자입니다. 세상은 보세요.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사단 눈에 보이는 것 우리를 또 미혹한다습니다. 결과는 나를 건드는 것입니다. 내 자존감을 건드려요. 내 체면을 건드려요. 내 이름을 건드려요. 여러분의 명예를 건드리는 겁니다. 내 이익의 명예자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와 다른 분들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걸 다 빼앗기고 내가 없을지라도는 하나님을 맞춘 자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가치를 가진 복음의 사람이라 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두 개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의 복이 여러분의 가치가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다 이런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 보세요. 응답 이후에 다 놓치는 겁니다. 시간이 없대요. 바쁘대요. 돈을 벌여야 된대요. 바해를 만나야 된대요. 사업을 위해서 바쁘다 소리입니다. 오늘 주님이 뺏어가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내 영혼을 데려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그 수고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 가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있는 내 가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영의 가치는 안 맞지요. 불가능하지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됩니까? 왜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헛된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가치를 아는 자는 그 말씀이 내게 꿀 같고 송이를 꿀 같습니다. 너무나 맞는 것이고 아멘이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만 아니면은 말씀에 굴복합니다. 나와 가치가 안 맞는 것이요. 이 예배가 오늘 내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마다도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따라다닙니다. 그런 유튜브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가 아니라 영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영의 가치를 아는 자의 예배입니다. 이 가치를 가진 우리 예배라습니다. 결과는 보세요. 종교를 찾아가서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보세요. 왜 계속 가문의 그 배경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결과 또 길을 가게 됩니다. 저도 그때는 답이 안 났어요. 왜 저분이 교회를 다니고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망합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요. 내가 답을 못 줬다니까요. 복음을 깨달고 나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도 세상 가치 속에 잡힌 자구나. 물질에 잡힌 자구나. 여기의 가치를 모르는 자구나. 그래서 그는 당연히 그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진단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수고짐을 오늘 주께 맡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홀가문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시골에서 이렇게 다니면 특히 겨울에는요. 옛날에는 겨울에는 연탄이 있습니까? 석유가 있습니까? 오직 화목열도밖에 없거든요. 저희 집에는 우리 시골에는 보니까 그런 마음에는 무슨 장난감 사준 게 아니고 치개부터 맞춰줍니다. 그 우리 시골의 정서가 그렇다니까요.
겨울 되면 뭐합니까? 아침 먹고 쫙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큰 나무를 베어서 어깨에 메고서 지게 지고서 와서 밥을 먹고 또 올라가야 돼요. 하루 두 번을 해야 돼요. 이게 같이 다니잖아요. 팀이 돼가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어깨가요. 제가 어깨가 왜서요? 워낙 짐을 많이 져가지고. 이 따라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같이 쉬어야 되건 단체이기 때문에. 힘들긴 뭐 힘센 친구 가니까 뭐 따라가 앞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 같이 섬에 딱 씌워보세요. 그 짐을 내려보세요.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짐을 져본 자는 가벼운지 알아요. 올여름 인생의 수고짐을 다 주께 맡기십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물질의 가치를 버리라 씁니다. 영의 가치를 부정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씁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세상이 사소하게 여기는 것에 목숨을 건자. 우리가 여기 주인공들입니다. 여기 부름받은 주의 자녀라 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니죠. 저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24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자, 지난주에 보세요. 화려한 정치인들의 모습의 뒷면을 봤습니다. 거기 누가 나왔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왔습니다. 어떤 자였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서 남을 음해해서 남을 죽이고서 자리를 차지한 자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크기 호화스러운 국제 변호사인 벨릭스를 샀습니다. 그 총독을 보세요. 노예가 신부를 탈취해 세탁을 해가지고 돈으로 사가지고는 권력 자리에 앉은 자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예쁜 여인이 나왔잖아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서 권력과 돈을 산 자입니다. 이게 세상이라서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열신당원들이 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정부가 너무 사대 크니까 개입이 되잖아요.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벨릭스 총독이 자천이 되어버립니다. 평생 해물 같죠. 거의 권력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새로운 총독을 부임을 하게 됩니다. 오늘 25장 1절에 뭐랬습니까? 베리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제가 성주를 갔더니 여기가 정확하게 보여져요. 바닷가입니다. 가이사라가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너무 바다가 좋은 바다예요. 거기 딱 보니까 그 터가 있더라고요.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총독입니다. 총독의 간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는 한참 더 올라가야 됩니다. 거리가 있잖아요. 부임한 지 3일이 됐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유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베스도가 지금 보세요. 부임하여 초도 순치를 나간다습니다. 누구 만났을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대사를 만났겠죠. 아직 그들은 그대로 안 바뀌었어요. 자, 새로 부임한 총독이 보세요. 왔는데 바울을 고소한 지만 이미 바울이 가이사라의 빌립보에서 2년 동안 구금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오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들이 좀 합니까? 자, 그자는 악질이다. 그는 아주 죄가 엄중한 자다. 그는 우리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우리 종교 지도로에 재판받도록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요. 이들은 한 번도 해결한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물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도 자기 중심의 하나님이잖아요. 율법의 가치를 하나님 본받습니다. 영의 가치는 1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3절에 5절 보세요. 그들의 저희가 드러납니다. 자, 이들이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보세요.
세상의 성공자들이 하는 눈에 보이는 거기에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자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 앞에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가짜로 믿지 말고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인생 앞에서 크고자 우리 인생의 사소와 크고 문제 속에 여러분이 굉장히 자세가 중요해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문제가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저전에 말씀하면 우리가 정석 흔들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가드를 탁 올려야 돼요. 영적인 삶의 자리를 치열었습니다. 육의 삶이 아닙니다. 생각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말씀의 검을 붙잡고 영적인 기도 속에 힘을 얻어놨습니다. 속으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이들은 보세요. 오직 세상같이 눈에 보이는 그 가치의 권력의 종이 되어서 아첨하고 줄을 대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올려보세요. 베수도가 뭐랍니까? 허락을 합니다. 당신들이 고백하고 싶으면 다시 와서 청하면 내가 응하겠다. 베수도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새로 부임했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보세요. 또 종교가 보세요. 악의감과 적대감이 얼마나 강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따링따링 하다가 부부가요, 내가 영적으로 서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적대감을 가지게 됐어요. 타협을 요구합니다. 근데 집안의 원수가 누가 하면 식구라 했잖아. 왜? 영적으로 설 때만이 반대 하감의 세력은 악의감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진짜 믿는구나. 내가 믿는 예수는 진짜 예수구나. 내가 믿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맞구나.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런가? 수그리면 안 됩니다. 죽어요. 또 종교생활 하랍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요. 누가 내게 우리는 말이지 영적인 가지고 영의 세력을 대적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맞은 결과 여러분을 제가 싫어한다니까요. 그게 종교의 특징이고 흑암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다 집에 놀고 있을 때 룰 달라고 다닐 때는 누가 뭘 합니까? 안 해요. 얼음을 다가 예수를 믿고 내가 살아나니까 사돈의 팔촌이 다 찾아가요. 네가 왜 그 교회 다니란 말이야? 이 큰 교회 다니지 왜 그거 다니? 난리가 납니다. 이 영의 이름을 쓸 때 악의 세력이 불어오르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속을랍니까? 안 속을랍니까? 가장 무서운 적이 종교 전쟁입니다. 시대의 전쟁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사상 이념 전쟁입니다. 이 나라 보세요. 같은 이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념에 잡혀가지고 사상에 잡혀가지고 지금도 팽팽하고 있잖아요. 나라 미래는 걱정도 안 합니다. 이념을 심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오늘 6절 7절 말씀 보세요. 8일이 지난 후에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맹하니 고발하되 증거를 대지 못했어요. 바울을 막 고발해서 들어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소리입니다. 오늘 9절 12절 읽어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다시 받으느냐. 들어보니까 큰 잘못이 없거든요. 그들은 막 죄인 중에 죄라는데 들어보니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 오늘 베스도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판결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는 거죠. 큰 문제가 아니면. 바울이 뭐랍니까? 10절 12절 보세요.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주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왜 바울이 이런 말을 당당히 할까요? 제수의 몸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바울이 당당하게 오늘 재판장에 지금 고소라는, 자기가 상소라는 겁니다. 내가 가이상제에게 상소하노라. 이 당시 로마법의 중요한 것이요, 세상의 법이지만은 나중에 복음이 온 세대 덮는 큰 이게 기회가 될 줄 몰랐겠지요. 이것이 세계복음의 큰 문이 된다 소리입니다. 참 신기할 정도잖아요. 이 상소 때문에 세계복음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바울이 로마로 나왔으면은 여기 풀려놓으면 끝이에요. 바울이 가이사에 상소한 사건이 세계복음화에 하는 큰 문이 되었다. 누가 이걸 상상이나 하겠어, 알긴 하겠어요. 바울이 저 사람을 따라 유대로 가서 재판을 받았으면은 세계복음화도 안 일어나겠죠. 풀리나 무죄면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가이사 편을 받을 겁니다. 내가 가이사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 갈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문제 사건을 새롭게 봐야 되죠. 바울의 문제 사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승리를 거기에 바울은 모든 목숨을 걸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이 재판마저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들어왔다니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당당할까요? 얼마나 그 영혼이 시원할까요? 얼마나 힘이 날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막 어쨌든 풀려나려고 막 온갖 술술 안 들겠습니까? 사돈의 8촌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한번 빼보려고. 바울은 다음 장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전도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항지의 가이사에 상소하게 되면은 중간에 혐의가 없는 것이 판명되어도 기각이 안 되고 불가능합니다. 이게 로마 법이라니까요. 반드시 항지 앞에서 그러면 합니까? 최종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 항지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왜 이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할까요?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을 높이던 소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말씀 도대에 따라서 거부를 해버리는 자리에 완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재판장이 돼서 내가 판단을 해본 자리에 있습니다. 완악한 자의 특징이라습니다. 그들은 말씀보다 은학 말씀보다는 내 자신들의 가치, 기준, 간섭, 제도, 틀에 묶여서 철저하게 막이 종로하면서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다. 왜? 세상 가치니까. 우리는 여기의 가치를 위해서 행할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욕을 먹어도 여기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버리는 자가 되라. 아멘 하기 싫지요? 이거 버리면 어떻게 황금덕인데 이거 돈이 되는데 팔면은 돈인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버릴 겁니까? 분들이 하면 아무도 안 해요. 가고 싶어요? 절대 가치 복음이라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영의 가치를 하는 축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은 자를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게 되었어요. 종교들은 싫어하게,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길을 다니냐? 이 길을 다니면 되지. 속지 말아요. 절대 영의 가치를 붙잡은 자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봅시다. 왜 바울이 상소를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 오늘 바울이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소도 총독도 그렇고 아그리파 왕도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 큰 죄가 없잖아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들은 말합니까?
아니 상소 안 하면 내가 놓아줄 수 있는데 왜 거기 목숨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소한 목숨을 이들은 까딱까딱한 겁니다. 지금. 오늘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 25년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참 우리가 볼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가이사에게 상소 아니면 바울은 풀려도 있다 소리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바울이? 자, 이 상소란 단어가요 에피칼로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법적인 용어로 쓰이지만은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할 때에 출장하고 선언합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상소란 단어입니다. 이 말이 에피칼로마이라 씁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제수 몸으로 지금 감옥에서 만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계 복음화라는 출정을 외친 겁니다. 세계 복음화. 아멘 안 합니까? 세계 복음화하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기적 같다는 단어입니다. 세계 복음화 출정식. 그래 내가 가이사에 상소하겠다. 이 선언이 누구의 놉니까? 그들은 초라한 제수입니다. 아무 배경 없는 초라한 제수라니까요. 그 제수 바울이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니. 세계 복음화 말씀이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여사람의 땅까지는 내 적용이 되리라 말씀이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예수께 너희는 모든 것 조석으로 죄를 삼아서 모든 민족으로. 오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를 보도하는 그 말씀을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임금들과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는 시간이 그 선포의 시간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언약에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 사건은 400년 흘러갑니다. 로마의 고단 황제가 뭘 하면 기독교를 공인을 해버렸어요. 참 기적같은 일이죠. 이 선포 이후에 40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을 바울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2000년 우리 이 세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종교 1위가 어디입니까? 기독교입니다. 미국이 1위입니다. 여러분. 3위가 워낙 중국 인구 3위가 1억 4천이 지금 중국이 기독교율이 그렇게 높아요. 3위나 들어갑니다. 우리가 인구가 적으니까 많아도 그래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사도의 판단하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은 그 사소한 보는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은 것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제수 바울이 로마 출적에는 선포한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우리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십자가로 뒤집혔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림의 시작은 그 작은 복음입니다. 그들은 우습게 봤잖아요. 그들은 목숨을 건 모인 자들, 그들을 도와야 하는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졌다. 우리 완벽의 성도님들이여, 우리도 마찬가지 사소한 거기에 목숨을 거는 자다. 여기 가치를 두는 자입니다. 여기 생을 드리는 자입니다. 여기 물질을 드립니다. 여기 시간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육을 가치를 두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 살아나는 겁니다. 그들을 매일매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실은 전부다라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를 다 우리는 깨끗하게 노임받은 자입니다. 과거도 끝냈습니다. 현재도 끝냈습니다. 미래도 끝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끝내. 오늘 내가 믿으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믿으면 끝나는 시간. 어떤 것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이루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내가 주를 고백하면 오늘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감사한 인생이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축복이라니까요. 디모데전 2장 4절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말씀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기에선 절대 가치를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고전 1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붙잡을 가치입니다. 오라는 여러분 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로서, 오직 말씀으로서, 오직 전도로 목숨을 거는 자들이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 시작이 세계를 여러분 가문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걸 우리 단어 들어봤잖아요.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라는 사람이 사용한 용어로서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나비 효과가 무슨 말입니까?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 초라한 목수 아들입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 뭐랍니까? 우습게 여겼어요. 그들은 십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에 마가다라고 하면 120인 아주 보잘것없고 배기음자들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그들을 또 전하니까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들을 핍박을 한 겁니다. 작은 모임이었잖아요. 세상에 사소하게 여기고 무시하게 여기는 작은 복음의 시작이 전 세계를 그들의 복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가치라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의 하루란 것은 뭡니까? 하루가 연결되어 인생이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 그것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니까요. 원래 예배 오는 시간에 오늘 하루 쉬고 싶은데 오늘 몸이 피곤한데 새벽에도 좀 더 자고 싶은데 다음에 가지 뭐 한번 빠지죠. 어느 그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 작은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되어요. 그것이 절대 가치가 되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왜 사소한 데 목숨을 걸고 시간을 낭비하느냐. 교회가 뭐 떡 주냐 밥 주냐. 그래 떡 주고 밥 준다 돈 준다 하세요. 그래도 좀 먹여도 준다. 눈치 보지 마세요. 나 교회 한번 갔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내가 예배의 시간이 우리 가정이 사는 시간이 복을 받는 시간이다. 왜 못합니까? 당당하게 말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이다. 실은 불신자가요 예수덕은 더 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탁 어깨 펴고 와야 돼요. 성에 탁 펴고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나오세요.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초라한 예수의 모습으로 감옥 안에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바울입니다. 세계보험화 출정식
한번 따라해 볼랍니까? 세계복음화. 여기에 목숨을 걸습니다. 우리 작은 사소한 여러분의 이 신앙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나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릴 것입니다.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십니다.